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에 무수한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었다. 곧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고 말해놓고 4절에 믿음으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믿음으로 누구는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7절 믿음으로 누굴가 또 이야기 나옵니까? 노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그가 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참 오랜 세월을 방주를 지었죠. 그 다음 8절 믿음으로 누가 또 나옵니까?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러면서 또 11절에 믿음의 사라, 믿음의 어미, 열국의 어미 사라 이야기도 또 나오고요. 자, 그러면서 20절부터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또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그들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까지도 이야기하는데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말입니다. 기생 라합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34절부터 한번 보시죠.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 내려가서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것,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 3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믿음을 열거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12장 1절과 2절로 넘어가는데 2절 먼저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보자는 거예요. 무수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 되시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셨다. 그와 같은 공생애를 사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무수한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고 우리의 표준이 되시는 예수님도 십자가의 삶을 사셨다면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3절입니다. 너희가 뭐하다? 피곤하다. 그 다음 12절 내려갑니다. 12절 그러므로 무슨 손? 피곤한 손. 그리고 어떤 무릎이요? 연약한 무릎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곤하시죠? 별로 안 피곤하신가 봐요. 근래 들어 제가 참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는데 몸이 천근만근. 이렇게까지 피곤한 적이 없었는데 많이 피곤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피곤한 이유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많은 노동을 했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다양한 어떤 원인을 통해서 우리는 피곤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피곤은 육체의 피곤, 정서적 피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피곤함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영적 피곤함인가? 다시 한번 12절 보시죠. 이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뭐가 있다고요? 손이 있고 연약한 뭐가 있습니까? 무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그대로를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늘어지다. 자, 손이 늘어진 건 뭐예요? 손이 처진 거예요. 이렇게 쭉 처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연약한 무릎. 이 연약하다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해 버리면 나른하다. 나른하다. 무릎이 나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철퍼덕 주저앉는 거죠. 자,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한여름 떼약볕에 바깥에는 32도 33도 막 내리쬐는 떼약볕에 나가기 싫어서 침대에 탁 누웠어요. 큰 대자로 딱 누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나른해지죠. 그죠? 노곤해지고 피곤해지면서 그분이 오시죠. 누가 오십니까? 잠님이 오시죠. 그러면서 이제 환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손도 늘어지고 발도 늘어지고 그러면서 편안히 자고 있는데 다시 11장 안 보셔도 돼. 이미 지나왔잖아요. 11장에 에녹은, 노아는, 아브라함은, 모세는 뭐 하여튼 무수한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무엇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들의 삶을 가만히 엿보면 야곱의 고백처럼 내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요셉의 삶을 엿봐도 요셉은 참 기가 막힌 삶을 살아왔습니다. 노아 정말 약속의 말씀 받고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데 이거 언제 다 짓냐는 거예요. 근 몇 년 동안 방주 지었다고요? 100년의 세월. 아브라함 75세 때 부름받아서 몇 세 때 겨우 합격증을 받습니까? 100세 돼서 낳은 아들, 아니 100세가 아니죠. 100세는 이삭을 낳은 해고요. 몇 살 때 정도 가서 아브라함이 합격증을 받습니까? 약 115세. 그러면 75세 때 부름받아 115세 때 합격증 받았다면 몇 년 걸린 거죠? 40년의 세월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이 일 저 일 펑펑 터뜨리면서 그의 삶이요 정말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만듭니다. 눈물의 세월을 보내기도 하고 아픔의 세월을 보내기도 하고 정말 엄청난 시련을 겪기도 하면서 그 삶을 살아온 거예요. 정말 많은 좌충우돌이죠. 정말 많은 어떤 사연들을 겪으면서 그들은요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곤하다고. 우리의 손이 피곤하고 우리의 무릎이 연약해졌다고. 곧 누군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유리하며 동물 가죽 뒤집어쓰며 칼에 맞고 톱으로 켜서 사형당하고 그냥 기름 가마에 튀김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오는데, 그렇죠? 이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리잖아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지난주에 중국에서 공안들이 어떤 교회 집회 장소에 쳐들어가서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 바로 생포해서 감옥에 가둔 그 영상이 떴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누군가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제가 베트남을 갔을 때도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는데 꼭대기 4층이에요. 4층에 예배실이 있는데 4층까지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공안들이 올라오는데 시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서 문을 잠궈요. 자물쇠가 이만해요. 이만한 자물쇠를 다는데 왜 저렇게 큰 걸 달았나 했더니 요즘 이런 거 갖고 다니잖아요. 절단기. 그리고 한 방에 칵 끊어버리면 바로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절단기로도 절단이 안 되는 큰 자물쇠로 그냥 딱 걸어 잠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밖에서도 못 들어오고 안에서도 못 나가요. 왜 저럽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쳐들어오면, 공안들이 쳐들어오면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 특별히 외국인들이 왔을 때는 그들은 철저하게 보호해야 되니까 그들이 빠져나갈 때까지 시간을 벌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들은요 목숨 걸고 들통나는 순간 경제적인 것들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상실당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더라. 근데 오늘 본문에 갑자기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이라고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피곤하다니까요. 왜 피곤할까요? 이유는 다양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적 피로도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영적 피로도 다양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뭐하지 않기 위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라는 단어를 써버리죠. 우리가 피곤하면 낙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이 강하고 뭔가 믿음의 어떤 생기가 있고 믿음의 어떤 열정이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나요? 시험 드나요? 절대 안 듭니다. 근데 누가 시험 들어요? 누가 낙심합니까? 뭔가가 열정이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뭔가가 내가 마음이 뭔가 식어졌을 때 그때 문제, 위기가 닥쳐온다라는 것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4절 말씀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뭐하였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뭐하였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영적으로 피곤해졌는가 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죄와 싸우지 않았다. 두 번째는 말씀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는 거다. 여러분, 죄와 싸우기 시작하면요, 전쟁터 한복판에는 거기는 그야말로 생사를 오고 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잠이 어디 있고 거기서 뭐 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는 소리는 합리화, 합의 또는 손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삶은 손 잡는 삶이에요. 이게 손 잡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죄들과 손 잡아버린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손을 잡잖아요.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와서 이 여호사밧에게 경고를 때립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과 손잡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봐라. 그런데도 여호사밧이 생각을 안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에시온게벨에서 국제무역을 하려고 무역항을 건설하고 배들을 축조하는데 태풍이 불어서 싹 파괴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요, 여호사밧 가문 그리고 아합 가문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태어난 자식들 하나님께서요 싹 죽여나가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히게 죽여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손잡는 거는요, 이건 타협한 겁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싸우지 않고 타협하고 손 붙잡고 그냥 그렇게 두리뭉실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싸움이에요.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싸워야 됩니다. 무장해제당하지 말고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전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좀 적극적인 싸움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싸우고 악한 영들과 싸우고 불신앙과 싸우면서 우리는 좀 뭔가 생명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말씀, 곧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잊어버리는 것만큼 우리에게 불행은 없다. 성경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만큼 우리에게 저주는 없다.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활력이 있다라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갈 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모든 걸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낱낱이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말씀을 잊어버린 시대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요약하는 한 문장,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를 요약하는 한 문장 뭐예요? 사사시대를 요약하는 한 문장,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를 번역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사는 것.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새벽에요, 교회는 어선 물고기 잡는 기관으로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유람선으로 전락해버렸다고. 여행 다니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우셨는데 생명은커녕 죽이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본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사사시대가 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어둠의 시대입니다. 어둠의 시대.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영적으로 피곤해졌는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지적합니다. 첫 번째, 죄와 싸우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 다시 한번 갑니다. 12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하라고요?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손, 늘어진 손 다시 일으키라는 거예요. 무릎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13절 말씀에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정말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새벽에 말씀드린 겁니다.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오면 길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그 눈길을 처음으로 가는 사람이라면 길 따라 바르게 가야 돼요? 아니면 아무데나 막 가야 돼요? 길 따라 바로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무데나 막 가다가는 위험하니까. 그렇죠?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 뭔가 위험한 곳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 뭐 내가 가는 것이 길이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내가 가는 것이 길이야. 그리고 막 갔는데 그 사람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 박병호 집사님이 누가 갔네? 하고 그 길을 쫓아오면, 발자국 따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떨어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먼저 갔기 때문에 그게 길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뒤로 쫓아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발자국이 2명이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착각하는 거, 이게 길이구나. 그렇죠? 이리저리 막 발자국이 흩어져 있으면 헷갈려서 이미 뭐 찾을 텐데 그냥 발자국 2개가 나 있으니까 아하, 이게 길이구나 하고 가다가는 다 빠지는 겁니다. 눈보라 치는 그 밤에는 안 보이니까 다 빠지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가장 먼저 간 사람 잘못이죠. 이거예요. 우리가 왜 연약한 팔과 무릎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만 살고 돌아가시면 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그 인생의 길을 걸어오셨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의 길을 쫓아오신 거예요. 맞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그 길을, 믿음의 길을 따라 쫓아오신 거잖아요. 어떤 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의 길을 따라 쫓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쫓아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계시는 거잖아요. 믿음 생활 잘 하셨나요? 하셨으니까 여기 계시죠. 맞죠? 여러분 부모 세대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잠깐 머뭇거리는 사이에 손과 발을 늘어뜨린 그 사이에 다시 그 폭풍우가, 그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길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고 다시 걸어가는데 바른 길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 가고 있다면 내 뒤에 쫓아오는 우리 아이들, 내 뒤에 쫓아오는 수많은 초신자들, 나를 보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를 따라갈까요? 내가 간 길을 간 겁니다. 내가 빠지면 그들도 다 빠지는 거예요. 내가 빠지면 내 자식도 같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바로 일어나야,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라. 늘어진 팔,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워라. 왜냐하면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기에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산양교회 믿음의 새로운 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길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길을 정말 바르게 선택해서 바르게 가야만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바른 믿음의 삶을 먼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2절로 다시 올라가셔서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길을 가긴 가야 되는데 어느 뭔가 목적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요즘이야 경운기로 다 하고 요즘 기계가 다 하는데 트랙터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 갈아버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죄송해요, 저는 산골 소년이라 소 이랴 하면서 쟁기를 끌어본 경험도 있어요. 웃기죠, 그죠? 제가 어렸을 때 한번 해봤다니까. 아버지가 맨날 쟁기 이제 모내기 전에 소를 가지고 이제 논을 삶으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다니까요. 근데 제가 소를 쟁기를 잡고 고랑을 파는데 아버지가 고랑을 파면 똑바로 가는데 제가 고랑을 파면 이미 상상하셨죠?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해보셨네요. 신기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똑바로 갔는데 왜 나는 삐뚤삐뚤 갈까? 그래서 저는 탓했죠. 소가 잘못 간 거라고. 소가 잘못 간 거예요? 제가 잘못 잡은 거예요? 제가 잘못 잡은 거예요. 여기서 제가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하면 어렸을 때지만 아버지에게 물어본 겁니다. 아버지는 왜 똑바로 가고 저는 왜 삐뚤삐뚤 가요? 그랬더니 참 어른들은 지혜가 있어요. 쟁기를 잡고 가는데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뭘 보고 간대요. 뭘 보고 가는가 하니까 저 앞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딱 보고 그것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 나무를 향해서 가니까. 그 다음에 옮겨질 때도 그 옆에 있는 나무 보고 똑바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발밑만 보고 가니까 이상하게 막 꼬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발 앞만 보고 다니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한다니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다음 따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믿음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뒤쫓아오는 사람들의 길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예수만 바라보고 갔다면 그들도 예수만 바라보고 산다니까요. 내가 세상 보고 걸어갔다면 그들은요 의도하지 않게 세상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옳은 줄 아니까, 그게 바른 줄 아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요 우리의 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바른 길을 가도록 나를 재촉해야 되고, 두 번째 길을 가긴 가되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우리 신앙의 오직 유일한 목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28절 12장 28절로 가시죠.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뭘 받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는 거예요. 기쁘시게. 이제 신약 성경이 곧 끝나가는데 끝나가면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서 창세기부터 다시 되돌아올 텐데 레위기 순서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올해나 올해쯤 되겠네요. 하반기에 성막 강해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때는 좀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성막 모세 오경에 핵심 구절들이 있습니다. 핵심 구절 중에 정말 중요한 거, 예물 또는 제사의 제물을 드릴 땐 내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이에요. 하나님이 흠량하시도록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제물을 가져오는데 내가 기준이 돼서 가져오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율법과 구약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내가 잘못된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돼요? 물론 안 받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임의로 막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죽여버립니다. 왜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돼야 되는데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절대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조차도 잘못된 불을 담아 가니 하나님이 현장에서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냉혹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은 내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섬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을 누구라고 말도 못하고 어떤 사건을 또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왜냐하면 이거 이야기하면 시험 들 수도 있어서 여기 사람 아니 다른 데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엉뚱한 짓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은 괜찮겠거니 하고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치시는데 3개월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기가 막혀서, 저랑 나이가 겨우 한 2살밖에 차이 안 난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이상한 짓 하다가 하나님께서 탁 쳤는데 3개월 만에 어느 날 갑자기 확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허무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하나님 참 무섭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두려운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란 사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맞아요. 그러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 안 하신다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분이 그 죄에 대해서 용납을 하시겠냐 이거예요. 절대 용납 안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소홀히 섬기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소홀히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경박하게 하지 마라. 천박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되고 또 경건함도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엄숙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은혜를 받자고. 곧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잖아요. 이건 상징이거든요. 어떤 상징인가 하면 지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요. 딱 한 번. 딱 한 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지성소 안에서 잘못된 일을 하면 죽인다니까요. 지성소는 철저하게 차단된 공간입니다. 외부에 어떤 빛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차단시켜 놓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휘장을 찢으셨듯이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곧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면 우리의 공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내 발로 걸어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밟고 건너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쓰러지신 그 육체를 밟고 우리는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못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두려워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감격이고,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왜 잊어버렸을까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고 의뢰히 그냥 오는 거잖아요. 와서 예배 끝났으니까 또 의뢰히 그냥 가는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건 여러분 종교인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철저하게 한번 깨달읍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 왜 우리가 피곤해졌는가 하면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죄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다 상실해버린 거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죄와 싸우면서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렇게 세웁시다. 우리 믿음과 신앙 다시 이렇게 세워서 바른 길 가야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죠. 왜? 뒤따라오는 누군가가 있으니까. 특별히 뒤따라오는 내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들도 나처럼 우리 선배들처럼 믿음의 삶을 잘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길 뚫어놔야죠. 두 번째, 길을 가긴 가되 목표가 없으면 우리도 휘청거립니다. 방황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 곳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들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듯이 이제 우리는 주님이 앞에 계시잖아요. 그 주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준이에요. 주님이 목표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합시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냐?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을 섬기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막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은혜를 알면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아십니까?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영광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은혜요 감격이고 이게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를 깨달읍시다. 곧 은혜를 받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여서 이제 우리 피곤한 인생 살지 말자고요. 오늘 하루 행복하셨습니까? 피곤하면 안 된다고요. 맨날 피곤하면 안 된다고요. 이제 우리의 육체의 피로도 우루사 하나 드시고 회복하시듯 우리 영적 피로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다가 회복하셔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올곧게 믿음 생활 잘 감당하며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 생활 잘 감당하며
은혜 안에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냥교회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냥교회 부흥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냥교회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막 오고 있다니까요. 이 파도가 막 오고 있다니까요. 쓰나미처럼 막 몰려오고 있을 때 우리가요 방파제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요 괜히 테트라포트에서 거기에 막아서면 안 된다고요. 은혜의 파도가 몰아칠 때 우리는요 배 띄워야죠. 우리는 저 태평양 저 대양을 향해서 이제 우리는 항해하는 사냥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물 치고 물고기 잡고 저 태평양에서 고래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비유를 아시는가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큰 꿈을 가지고 큰 비전으로 유다지파가 돼서 한번 나가서 정말 정복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내고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